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아멘. 네, 읽은 말씀으로 산상순 강해 설교 인생 정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질문이 가장 많은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질문들은 우리의 인생이 정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잡다한 것들로 굉장히 복잡한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잘 알겠지만 오랫동안 책상을 정리하면 책상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져요. 네, 쓰레기장처럼 됩니다. 그죠?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오랜 기간 동안 정리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생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한 해는 혹은 지금까지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리된 그런 생애였는가? 아니면 잡다한 문제들로 그 잡다한 문제들을 쳐내기에 버거운 그런 한 해였는가? 일생이었는가?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생 정리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가르침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 정리법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인생 정리법 첫 번째는 마음의 초점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초점 잡기입니다. 삶을 정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초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마음이 중구난방 오만때만 대로 다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9절부터 24절 말씀에서 마음의 초점을 한 주인에게로 모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점이 무엇입니까? 초점. 빛이 모이는 곳을 초점이라고 하죠. 태양빛이 돋보기를 통과할 때 빛이 한 곳으로 모이면 종이를 태울 수가 있을 만큼 빛이 쫙 모이게 됩니다. 빛이 모인 그 점을 초점이라고 하죠. 우리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눈이 나빠지면은 물체가 흐릿해 보이고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흩어져 보입니다. 눈의 망막의 초점이 안 맺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경을 쓰면 망막의 초점이 잘 맞춰져서 물체가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정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야 정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판단하려면 잘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영혼의 눈인 이 마음에도 초점이 있어서 마음의 초점을 두 주인에게 분산시키지 말고 한 주인에게로 모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분산되는 그 대표적인 두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과 재물, 즉 돈이지요. 헬라로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의 종이 될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초점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맞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두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두 보물을 두는 장소, 그리고 두 눈, 밝은 눈과 어두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초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한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보물이란 무엇이냐 하면 21절에 나옵니다. 내 보물은 무엇이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 보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부와 돈에 쏟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더 이상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이라는 말을 앞에 넣어야 됩니다. 19절에 나타나진 않은데 원어상 그런 의미를 넣어서 읽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보물을 땅에 쌓았을지 모르겠다. 지금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이젠, 지금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제는 언제입니까? 그 이제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된 제자와 성도라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미리 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시대 가운데 더 이상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을 쏟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한마디로 너희 영혼과 너희 몸의 손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말씀을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복된 소식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있을 곳이 있구나.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으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향이 바뀌었죠. 땅의 티끌로부터 나서 땅으로 돌아가야 할 터인데 예수님 때문에 본향이 하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지낼 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나 동록은 이제 녹 쓰는 것 혹은 뭐 나무가 썩는 것 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망가지고 썩고 하게 되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찌어찌 잘 보관한다 하더라도 도둑에게 다 빼앗기고 말 것이다. 이 도둑은 실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냥 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 다 타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잘 지켜내더라도 결국 죽고 나면 타인이 그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어차피
내게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하늘에 쌓인 보물은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너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합니다. 자, 무엇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인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했죠. 교회로서 핍박받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25일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할 때 구제헌금을 하게 될 터인데 그날 하늘에 보물을 쌓는 날입니다. 네,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 영원한 보물로 남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기억될 일들, 영원히 즐길 일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될 일들, 바로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단어로 요약이 되고 있지요. 이 내용이 22절과 23절에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음을 눈에 비유하십니다. 22절은 원어의 뜻을 살려서 읽으면 너의 눈이 단순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이 단순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이 단순하다. 눈의 초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눈이 초점이 딱 맞춰져서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 눈이 단순하다 혹은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이 밝으니까 몸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이 밝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부딪히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빛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이 불순해지면 눈이 단순하지 않고 눈이 여러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눈이 불순해지면 그렇게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지면 몸 전체가 어둠에 있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눈이 어두운 이유는 초점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즉 눈이 여러 가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들 둘 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마음이 불순하고 흐려져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악해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빛으로 가득해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은 영혼의 눈인데요. 그 빛으로 가득해야 될 마음이 어둠뿐이면 그는 짙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될 터이니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얼마나 크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오직 한 주인을 마음에 가득 품은 종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주인만 사랑하고 한 주인만 마음에 품고 한 주인만 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인에게만 마음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그래야 인생을 바르고 선명하게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은 가치 없는 일이구나.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분산되면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한데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이때는 이랬다가 저 때는 저랬다가 뒤죽박죽 엉망진창 치워지지 않은 책상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이것은 직분자나 신앙이 위대한 사람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이 땅의 재물에도 마음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하나님과 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쏟겨지는 우리의 마음이 가버리는 그런 대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 안에
여러분의 금고 안에, 우리 자녀들의 장난감 바구니 안에, 또 여러분의 주차장 가운데, 옷장 안에, 통장 안에 이 땅에 쌓아두고 애정하고 있는 것들이 막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버리지 못하는 것들, 내가 애기라고 부르는 것들, 살아있지도 않은 것들을 향해서 인격을 붙이는 것들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할 수 있고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마치 하나님만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만큼도 그것, 하나님한테 드리는 시간이 너무 적은데 그것들의 시간은 드리는 시간은 너무 많고,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너무 많은 마음을 쏟고,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뿌듯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재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애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다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마음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한 분 주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 불순하고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수많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비참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에서 들은 대로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오직 그분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눈을 뜨고 삼위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 맞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시험 받으실 때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딱 한 번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는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 유혹을 이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인데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는,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사탄과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종들이 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재물의 종이 아닙니다. 즉 우리 탐심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탐하는 모든 것을 섬기던 우리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창조됐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은 매우 이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마음의 초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나? 내 인생은 지금 어떤 초점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생각하십시오.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입니까?
그 하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초점을 바로 잡고 믿음으로 회개할 분 회개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송할 분은 찬송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인생 정리법 두 번째, 잘못된 염려 버리기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리 전문가들의 유튜브나 글을 찾아봤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정리의 90%는 버리는 것이다. 버릴 것을 걸러내고 잘 버리는 것이 정리의 90%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 이제는 비워야 될 것들을 비우는 것이 정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염려를 버리라 하십니다. 일단 염려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림나오에서 왔으며 기본적으로는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보살피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누가 좀 걱정이 많으신가, 염려가 많으신가 살펴보면 누가 좀 그런 경향이 있냐면 어린 자녀의 부모들이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보살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를 소중히 여기며 보살피고 그에게 몰입하고 그에게 마음을 다 쏟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 아프지 않을까? 이러면 다치지 않을까? 별의별 불안 요소들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 불안한 미래를 상상하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림나오라는 말이 돌보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 동시에 염려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피는 대상, 네. 우리가 마음을 쏟고 소중히 여기는 대상, 그 마음의 초점이 딱 맞춰진 대상을 돌볼 때 우리가 염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염려를 전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향성과 기초가 틀린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마음의 초점이 잘 맞춰져 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염려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실까? 내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한 분 주님으로 섬기는 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염려고 해서도 안 되는 염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지요. 내 목숨과 내 몸을 위한 생계의 염려들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찌 너희가 이런 것들로 염려하느냐 하시면서 그 생명에 대해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염려를 지금 금지하고 계신 겁니다. 잘못된 염려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없던 음식이 생기지도 않고 염려한다고 옷이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여기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키는 수명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수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의 유지를 위한 걱정, 내 생명 유지를 위해서 뭘 먹을까 하는 걱정, 내 몸에 대한 걱정,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걸칠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 그리고 내일 일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모든 걱정과 염려가 잘못된 염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 염려가 잘못되는가? 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종에 대한 걱정은 주인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이 염려하는 것은 보살핀다가 똑같은 단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염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마음 쏟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 주인에 대한 엄청난 무례라는 것입니다. 네. 당치 않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돌봄을 믿을 수 없을 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이 나를 보호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할 때 종들은 염려합니다. 주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할 때 염려하는 거죠. 우리도 염려할 때 하나님의 돌봄 믿을 수 없는데요 라고 고백하는 셈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새도 내가 먹인다. 씨를 짜지도 않는 백합화도 영광스럽게 내가 옷 입힌다 하시면서 하물며 그 새나 그 풀보다 너희는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는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 가지고 염려해야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탄식은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는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 생명과 몸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과 몸을 위해서 무슨 음식이 필요하고 무슨 옷이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아둥바둥거리고 음식에 예민하게 굴고 옷에 온 신경과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몸의 수명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염려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몸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너무 좋다. 그럼 되는 대로 살라는 거구나.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거구나. 새처럼 풀처럼 일 안 해도 된다는 거구나.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와 꽃들에게 주시듯이 음식과 옷을 하늘에서 뚝 내려주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신 각 사람들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남을 사랑하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열심히 사는 것 원하십니다. 하나님.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과 몸을 붙들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쓸데없는 일을 왜 하냐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죠. 그래서 잘못된 염려 자체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생겨요, 그냥. 자연 발생적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 늘 근심과 염려가 있듯이 그냥 우리의 연약한 상황 속에서 염려가 그냥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잘 버리면 돼요. 그때그때 잘 버리면 됩니다. 비우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답을 줍니다. 기도로 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잘 버리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된다 누가 몰라요? 기도를 안 하죠. 기도하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보다 염려하는 것을 택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꾸 잊어버리거나 못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만큼 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과 몸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셔서 아들의 목숨과 몸을 대신 없인 여김 받게 하셨습니다. 가벼이 여김 받게 하셨습니다. 미움 받게 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온갖 비참함과 연약함을 다 경험하게 하셨고 고난 받으시면서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벼이 욕되게 여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찢어지고 상하고 옆구리는 뚫리고 손엔 구멍이 났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그 일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몸을 자기 아들의 생명과 몸으로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과 우리 생명을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생명을 생각하는 거에 비교도 안 됩니다. 그 쓸데없는 염려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이 하신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케어한다,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께 나아가서 염려를 쏟아내십시오. 염려를 쏟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나보다 더 나를 염려하시는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염려를 안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보다 더 큰 염려로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계시는 한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이 생기면서 염려가 삭제되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가 버려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서 염려가 비워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염려의 제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렇게 버려집니다. 염려가 우리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면서 변화되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인생에서 염려를 정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인생 정리법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다 버리다 보면 뭐 어떻게 삽니까? 필요한 것은 둬야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둬야죠. 중요한 것들은 다 둬야 됩니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정리입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면서 그것들로 삶을 재구성하라, 그것으로 삶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즉 우리가 보살피고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초점을 고정시켜야 되는 올바른 대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염려하고 고민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지금은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 우리가 그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지금껏 가르치신 말씀을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구하라 했습니다. 이 구하라는 제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찾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자가 잃은 양을 찾듯이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는 모습을 묘사할 때 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찾고야 말겠다는 마음의 의지, 이것을 제테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자가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삶의 길을 찾는 것,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길을 찾고요.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잘 전파되도록 힘써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이 목표를 향해서 인생 전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집중적으로 쏟으라는 것이죠. 이 길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길을 정리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속히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우리 인생을 재구성해 가라, 정리해 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강력하게 추구하면서 인생을 정리해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왕권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순종하는 삶, 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굴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신하면 또 힘들겠지. 순종하면 또 괴롭겠지.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몸을 내던지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순종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한다고 하면 하는 곳으로 보내실까 봐. 저 선교지로 보내실까 봐. 내 아들 목사 시킬까 봐. 내 딸 목사 사모시킬까 봐. 헌신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겠다고 하면 내가 전혀 즐거워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순종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실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한다고 했다가 순교할까 봐, 죽을까 봐 순종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보세요. 예수님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뭐가 약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죽는다 하십니까? 아니요.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 그렇게 살면 몸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닌 것 같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주의 말씀과 성령에 충성하고 몰두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왕국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못 믿겠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가장 먼저 추구했던 한 분이시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결과 어떻게 되셨습니까?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받으셨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으나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몸을 죽음에 내어 주셨으나 부활의 몸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이기에 그와 연합한 우리도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삶을 받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미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몸에 이미 연합해 있어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분리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끈끈하게 연합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외의 모든 것을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다 그걸 받았어요. 이미 다 우리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몸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땅에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은 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의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이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피해 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모한 거 아니야?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부활과 영생을 믿으며 현재 고난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고난이 고생스러울 순 있을 거예요. 아플 수도 있을 겁니다. 괴로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이미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이 남겨놓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다 나누어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긴 하겠으나 쉽고 가벼울 겁니다. 쉽고 가벼울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의 생명과 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 바울이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 고난은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좋은 길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동일한 확신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죽으라는 거 아무한테나 시키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 순종의 삶을 던지십시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인생을 정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연말인데 나라는 어수선하고 벌써 내년 경제 전망이 어렵고 몇 조가 날아가고 힘든 한 해가 될 거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는 온통 내일에 대한 염려뿐입니다. 뉴스는 온통 몸과 생명에 대한 염려들 뿐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 없는 자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믿으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주인은 몇 분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며 그의 뜻에 순종하기를 열망하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말까지 이 질문을 계속 되뇌어 보시지요. 이 질문 앞에서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인생의 쓰레기를 치워 버리고 인생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삶을 아름답게 꾸미며 정리해 나가게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